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올해 4월 5일은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가 바로 20년 전에 이곳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서중앙교회가 광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결혼식을 여기서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많은 것들이 바뀔 줄 알았는데 거의 그대로더라고요. 자, 뒤에 그때 신부 대기실이었는가 그쪽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생겨 있었고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서중학교와 굉장히 인연도 많고요, 추억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시절을 이곳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추억들이 있어요. 항상 이 자리에서 악기 연주를 했었고, 저 뒤에서 찬양대를 했었고, 뭐 여기 교회 곳곳에 안 다닌 데가 없고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또 이제 둘째 날 이 성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스크린 잘 보이시죠? 지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가만 묵상을 하고 보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생각 드세요? 왠지 든든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자랑할 만한 것 같지 않아요? 뭔가 뿌듯한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오늘 이 대제사장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3장입니다. 3장을 이제 펴시고요. 3장이 이제 112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 이제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제사장의 직분. 자, 우리 성경은요, 히브리서를 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히브리서를 펴놓으시고요. 예. 오늘은 주로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물론 이제 다른 성경들도 좀 있긴 있지만 주로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여러 번 보면서 이 글을 쓴 분의 이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요, 재림교회 신앙의 심장이라고 이제 주 제목이 적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푸는 핵심 성서교리. 특별히 성경으로 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사경의 이 교재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성경 자체에서 이 성서 교리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보통 어떤 이제 신학적인 연구를 하려고 하면 여러 신학자들의 많은 참고 문헌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해서 이것들을 풀어내고 이런 것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이번 이 성경 연구는 이 히브리서 이 책은요, 성경 자체에서 성서 교리의 답 또는 이 성서 교리가 말하고 있는 논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진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예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뭐 하늘 성소도 중요하고 재림에 대한 내용도 되게 중요하고 뭐 세천사의 기별도 중요하고 다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성소는 여기서 말하는 예언, 그러니까 표상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표상학이 나와요.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이제 표상학이라고 부르는데, 표상학 또는 예언, 죄론, 구원론, 신론, 종말론, 이 모든 것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 사람들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이 별표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성소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수단, 방법 뭐 이런 것으로만 여겨졌어요. 그리고 그 본체인, 이게 본체라는 것은 공통적으로 해요. 왜냐 이해를 해요. 유월절 어린 양 되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성소에 관련된 모든 제도들은 다 폐하여졌다, 사라졌다. 그냥 우리가 참고할 정도로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야말로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구약 성경은 잘 안 보고 신약만 주로 연구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는 이 성소에 대해서 강조는 하지만 상당한 부분들을 도전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얘기는 않고 여기 중간에 땡땡 처리를 해놨는데 뭐 이러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이 성소의 교리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성소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다른 거 안 찾고요, 오로지 성경 자체에서만 이것을 찾으려고, 그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자체에서만 찾으려다 보니까 그럼 성경 자체를 어떻게 연구하는가를 봅니다. 오늘 특별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원어에 대한 연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단어들을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이 어떻게 사용됐고 어떻게 적용됐는지, 이러한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는지 문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내용은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성경 가운데서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단어 하나하나도 되게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깊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경과 성경의 일치성, 연관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또는 같은 히브리서를 할지라도 히브리서 내에서의 서로 말씀과 말씀 가운데의 연관성, 어떤 때로는 일치성들을 살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가운데서 이 성소 교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논리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3번, 4번은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4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제도, 다시 말해 어제 함께 살펴봤었던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거와 비교해 보게 되었을 때 어떤 차이점들이 있으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이 교재에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성소 교리가 구약 성경에만 필요하지 않고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이 연구에서는 그를 깊이 다루려고 했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112페이지였죠? 112페이지를 펴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신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 제도가 표상학적으로 성취된 것을 살펴볼 것인데, 특별히 이번 연구에서는 이 3장에서는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전반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제도의 관점에서 해석한 부분도 있으므로 그러한 자료도 조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그리고 신약성경 전반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3장을 이제 들어감에 있어서 왜 우리가 표상적인,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소 제도 또는 성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떠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초반부에 많이 섞어놓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어제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전자 제품을 사면 매뉴얼과 같다. 유튜브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사용 설명서 아니면 리뷰와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러 가면은요, 휴대폰 매장에 똑같이 생긴 것이 있어요. 휴대폰이. 근데 얘는 전원을 켜면 안 켜져요. 뭐예요? 모거폰이라고 하고 또 모형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는 생겼지만, 똑같이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할 수는 없어요. 진짜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성소의 이 모형, 성소 제도는 원래 것을 비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거를 제사 제도의 한계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한된 기능, 한계점, 매우 제한된 기능 또는 모형,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들이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그 부족한 부분들이 신약에서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사제도의 한계에 대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표상은 본질적으로 원형의 완전함을 표현할 수 없다.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형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늠할 수는 있지만 원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표상은 실제가 될 때 그 가치를 잃어버린다. 표상, 우리가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매장을 방문했는데 똑같이 이 정도 무게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모양을 볼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갖다 우리가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원래 있는 모형은 전혀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소 제도는 실제가 나타나면 그것이 효용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 자체만 그 얘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제사장 직분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옛 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희생 제물의 피가 불완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따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볼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옛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소 제도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체제의 탁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점, 부족한 점, 그것도 물론 우리가 살펴야겠지만 실제로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탁월성에 대해서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게 되면 편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편지 전체를 통하여 저자는 유대인의 제도보다는 그리스도 사업의 탁월함을 논증한다. 오늘 살펴볼 내용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히브리서의 내용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와 또 히브리인이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말이 뭘까요? 유대인이란 말은 여러분 쉽게 아시죠? 유다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옛날에 솔로몬 왕 이전에, 솔로몬 왕 때까지 남방 통일 왕국이었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눠지죠. 그때 남방 유다라고 불려진 이유가 있어요. 그 예루살렘 근처에, 다시 말하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12지파 중에 제일 큰 부족이 어디 있냐면 유대였어요. 유다족 속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이 약간 있었고요. 물론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도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유대인, 다시 말하면 유다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북방 이스라엘들은 망해버리고 그의 후손들만 남아서, 남방 유다만 남아서 지금까지 남방 유다로 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야곱의 자손들, 다시 말하면 야곱의 12아들에 관련된 것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이름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럼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유다 지파 아닌가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사울은 실제로 베냐민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에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이것도 자부심에 가득 찬 내용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성경에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게 된 것은 창세기 14장 13절에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하면서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이 등장해요. 히브리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강을 건너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강을 건너왔다라는 원래 이 원어는 이브리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이브리라는 히브리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히브리어로 여기가 이브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예요. 이 글에서 왔습니다. 강을 건너왔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강을 건너왔다는 얘기인가? 자, 이 강을 건너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대 이 유대 지방에 여기 있어요. 원래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하면 우리 뭐 4대 문명의 발상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두 강 사이의 땅을 가리켜요. 두 강 소이라는 것은 티그리스와 유프라tes 사이에 있었던 그 문명을 가리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알려질 만큼 굉장히 화려한 문명 그리고 아주 선진화된 문명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바로 그 옆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내 아버지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죠.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최종적으로 오는 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요. 아브라함 처음부터 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어디를 가냐면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도 가만 보면 어디예요? 두 강 사이에 있죠. 여기도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란에 가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때야 비로소 떠납니다. 아버지 때문에 못 떠났어요. 효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를 떠나왔냐면 강을 건너왔어요.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 건너온 사람이라고 하면 바로 굉장히 유명한 또는 발달된 문명 가운데서 온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서울 사람 또는 이제 강남 사람, 광주에서는 봉선동 산다 그러면 뭐예요? 좀 발전된 도시에서 왔구나 또는 잘 사는 사람들 있는 데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해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가 있었죠. 왜요? 친척집에는 뭐가 많아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해요. 그래서 강을 건너왔다라는 이 뜻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는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오늘날 택하라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강 저쪽에 있었던 신이라는 것은 온갖 하나님 외에 잡신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걸. 그런데 나는 이 강을 건너왔다는 뜻은 뭐냐면 나는 그 모든 것들, 화려한 것들을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강을 건너왔노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모든 세상의 중요한 것들은 다 버리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신앙적으로 결심한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문맥적으로는 강 건너온 사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만나요. 베냐민 족속 다른 이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 계통의 사람들 다 히브리인이라고 불렀는데, 특별히 이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썼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공언하고 이 신앙적 고백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해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제사제도며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근본에 대한 자신감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히브리인이에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보내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한 확고한 신념, 철학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철학이 뭐냐면 그제가 갖고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여기에 넘으면 유대인의 제사 제도보다 그리스도인 사업의 탁월함을 논증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업,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것에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고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강을 여러 번 건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을 여러 번 건너죠. 홍해도 건넜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디도 건넜어요? 요단강도 건넜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이야기가 강 저쪽에 섬겼던 것 다 버리고 오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살펴보지만 구원의 구속의 하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정이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새로운 출애굽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더 탁월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음을 확증하기 위하여 옛 출애굽과 새 출애굽을 대조하면서 설명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내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체제의 탁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이 교재를 가만 보면은요, 쭉 보시면 나옵니다. 중간에 이제 굵은 글씨들이 쭉 나와요. 보시면 115페이지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더 좋은 언약이 나오죠. 그 다음 보면 뭐가 나와요? 더 좋은 성소가 나와요. 더 좋은 성소가 나옵니다. 좋은 성소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좀 많아 좀 길입니다.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성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면 더 좋은 제사장이 나와요. 130페이지. 그래서 이 더 좋은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에 보면 더 나은 피 또는 제물에 대한 이야기요. 더 나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배울 것은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 새로운 출애굽, 그리고 그 새로운 출애굽에서 만나게 되는 새로운 더 좋은 성소. 히브리서의 저자는 출애굽의 패턴을 따라 구속, 언약, 성소에 대하여 말합니다. 새로운 성소는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더 탁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출애굽기 25장 9절 40절에 기초하여 거기 하늘 성소 곧 하나님의 참 성소에 관한 언급을 발견합니다. 그는 구약의 수직적 표상학의 구조 안에서 논증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늘 것의 모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원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원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이 원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 원어들을 하나씩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요약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더 좋은 성소. 지상에 있는 성소는 어디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소개를 했어요. 나중에 물론 솔로몬 왕에 의해서 이제 건물로 지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무너졌다가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재건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또 무너졌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지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그것은 언제 무너져요? AD 60년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좋은 성소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이 바울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 아직은 이 성소가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원래 지상에 남아 있는 성소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것을 기록을 했을 텐데, 하늘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소는 하늘 것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여러 가지 원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상 성소를 가리켜서 그림자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림자, 안티티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는 모형이라고 하는데 휘포데 이그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모형이 나왔으니까 원래 성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참 성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성소. 그래서 이 참 성소를 언급하고 있는 히브리서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118페이지서부터 보게 되면 히브리서 여기 어디 보자. 117페이지서부터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주요한 단어는 이제 하기야라는 성소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하기야, 스케네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실제로 하늘 성소인지를 밝히려고 하는 언어학적인 또는 성소 원어학적인 그 근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를 보면 그 말씀의 근거들을 우리가 말하는 요점은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 참 장막, 이 장막 이것들을 가리켜서 이 단어들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막은 스케네로서 성막 전체를 지칭하는 해용되었는데, 이것은 문맥에서 타하기야와 스케는 실제하는 하늘 성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가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들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뜻이 나와요. 첫 장막.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프로테스케네라고도 하고요. 여기 뭐 타하기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 뭐 여기서 보면 문맥적으로도 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온전한 장막 뭐 이렇게 해서 이 접속사 뭐 부정사 뭐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가면서 언어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하늘 성소가 진짜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경 자체의 연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랑 이거를 이 논쟁을 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나중에 필요하시게 되면 참고로 이거를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더 탁월한 성소를 언급하고 있다, 더 나은 성소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 참것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기야는 특정 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라고 하면 우리가 또 지성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소 전체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늘의 성소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톤 알레시온이라고 하면서 진짜 있는 것, 하늘 성소의 실제성을 이야기하고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기 휘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에 있어서 하늘 성소에 대한 실제성, 이것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것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하늘 성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하늘 성소는요, 직접적으로 하늘에 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성전, 장막, 증거 장막 등으로 성경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것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1장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이러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장 5절에도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 성소의 그것의 실제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상 성소의 다채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묘사되었지만, 4장과 5장에 기록된 이 이상은 지상의 성소가 무한히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하늘 성소의 희미한 사본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습을 직접 본 이 요한은 지상의 성소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사진을 안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 당시 장막이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에 실제로 지어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의 성전이 쭉 비교를 하잖아요. 규모로만 봤을 때 헤롯 성전이 가장 커요. 지상의 성전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도 헤롯 성전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이 작아요. 물론 안에 이제 장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화려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규모로만 보게 되면 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다시 말하면 요한이 봤던 그 성전이 지상에 있었던 성전 중에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도 하늘 성전의 이상을 보니까, 영광스러운 하늘 성전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짝퉁까지는 아니지만 이건 카피본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요, 이 하늘 성소에 관한 이 부분을, 하늘 성소를 직접 봤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이 성소를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가만 보면, 우리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 교재 가운데서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부터 이 예수님께서 어디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이 나오냐면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죠. 7 촛대. 이 촛대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촛대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촛대를 가리켜요. 성전 안에 있는 촛대의 그 가지가 몇 개였냐면 7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요한은 처음부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성전 안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겠어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세마포라는 이 옷은 누가 착용하는 옷이었냐면 제사장이 착용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 목격하고 있는 이 하늘 성소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늘 안에 계시는 모습들을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살펴본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라옷, 빌라델비아, 이게 쭉 나온 7교회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늘어놓기도 하는데,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의 성소의 이야기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실제하는 성소가 있음을 가리키는 충분한 성경적 증거를 제공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책은 모두 승천하여 높임을 받으신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며 하늘 성소를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활동센터로 본다. 이 요한은 이 기록을 쓰고 있을 때,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에 가셨어요. 그럼 하늘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바로 그곳에서, 성소에서 무엇인가 봉사를 하고 계신다. 그것을 여기서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며 하늘 성소를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활동센터로서의 이야기라고 종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봉사를 끝나고 6월절 어린 양으로서
휘장이 찢어지고 했기 때문에 성소의 제도가 끝난 게 아니라 그 활동이 어디로 이어졌다고요? 하늘 성소에 이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증거를 보면 하늘 성소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데 지상의 것도 두 칸으로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점을 더 중요성을 더 주의 깊게 제시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시간적인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성소의 봉사와 지성소 봉사. 우리는 1844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디만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성소에서만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성소의 봉사도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뭘 더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냐면 지성소 봉사에 더 중점적인 이게 지성소가 열렸으니까. 하지만 성소의 봉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소에 대해서 존재 유무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거기서 봉사하는 제사장 역할이 나옵니다. 더 좋은 제사장. 히브리서의 중심 이별은 이것이다.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8장 1절이죠. 이러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서두부터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이 선언되어 그 후 계속하여 히브리서 7장 1절로 28절에 그 개념이 완전히 발전될 때까지 각 장에서 산발적으로 예수님의 제사장의 역할들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과 아론의 제사장 직분, 더 좋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아론의 혈통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절에 의하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취한 자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그분의 성육신하심에 대한 연구로 넘어갔다. 이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야만 할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시려면 뭐가 되셔야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성을 취하시고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인간이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임명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대제사장은 죄인들을 동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불쌍하고 그들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이런 동정심은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에 대한 대제사장의 경험을 이해의 기초가 된다. 그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 대제사장은 자신의 분노를 절제해야 했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체휼하시는 분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며 인간의 연약한 본성을 이해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같이 똑같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같이 똑같이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더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뭔가를 제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론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들은 무엇으로 드렸어요? 짐승을 잡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소에서 봉사를 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서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은 지상에서 성소 봉사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성소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뒷받침하는 주장은 그분 안에서 아론 계통의 제사장 직분이
표상학적으로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언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우리가 앞서 내용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논하는 주 목적은 아론 계통, 다시 말하면 아론 후손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직분보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이 뭐 하다는 거예요? 더 탁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이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아브라함 당시에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4장에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멜기세덱은 제사장 직분은 영원히 존속됩니다. 실제로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고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성경에 구체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람에게 가서 뭐를 했어요? 11조를 바치고 제사장으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잠깐 언급됐지만 그 잠깐 언급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이 히브리서로 넘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도래하자 옛 제사장 제도의 종언을 고합니다. 그래서 7장 15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옛 그 아론 지파의 후손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직에 대한 것들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대제사장 직분들도 돌아가면서 했어요. 누구의 반차를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죠. 거기도 반차를 따라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다가 그 가운데서 이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이 계시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누구의 반차를 따라요?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갔는지 이 모든 것이 이 어떻게 보면 특이하고 존재가 없는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어디서부터 나오셨고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처럼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피, 제물을 가리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더 나은 피, 제물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원어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휘페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휘페르,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뭇을 위하여, 뭐뭇을 대신하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성경전들을 참고하고 있지요. 헬라어 전치사 휘페르, 뭐뭇을 위하여가 우세하게 사용된 이유이다. 이러한 본문들이 사용된 전치사 휘페르의 속죄에 대해서 대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관점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무엇을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더 나은 피, 더 나은 제물, 구약 성경에서 이 제물과 이 피는 무엇 때문에 흘려졌어요? 죄인 때문에 흘려졌어요. 죄 때문에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그 죄를 범하게 된 죄인 때문에 흘려진 것이 바로 피고 죽임을 당한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는 어떻게 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짐승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나요? 우리의 생명을 짐승이 대신할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구약 성경에 보여주신 거고요. 생명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생명의 귀중함, 소중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했는데 짐승의 사망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나은 생명에 대한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희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더 나은 피, 바로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전치사는 그분의 죽음의 혜택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진다는 것에 나타난다. 자신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에 일어난 일이 그리스도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것을 분명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타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죽음의 보편성을 가리킵니다. 이게 죽음의 보편성,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지만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1대1로 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사람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그것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문장으로 그 죽음의 보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을 위해서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66페이지에서는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속죄는 충분하고 풍성하고 완전해야 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넘치도록 충분하여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영혼에게 미쳤다. 그것은 제한되거나 측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위대한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의 수요를 능가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의 계획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마련한 모든 것을 이루지 않는다고 허비는 아니다. 그것은 충분하고 흘러 넘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피는, 희생은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치사 휘페르는요, 뭐뭇을 위하여만이 아니라 뭐뭇을 대신하여라고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짊어지셨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치사 휘페르는요, 이 죽다 또는 자신을 주다라는 동사들하고 결부되는데, 이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이 자원한 것임이었음을 가리킨다. 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생명이 그분의 자유의지를 거스르는 어떤 타력에 의해서 강제로 취하여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암시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는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하는 것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리고 다시 취하기로 하자는 합의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미 있었다. 적절한 때에 어떤 외적인 강압도 없이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제물로 바친 분은 바로 그리스도셨다. 이 사실은 무지한 자가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것, 곧 대속적인 희생의 도덕성을 고찰할 때 매우 중요하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이제 많이 남았지만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얀 눈이 수북히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이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둘이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미국 사람이었고요, 젊은 청년은 외모로 봐서는 동양 사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눈 속을 이제 푹푹 빠져가는 눈길을 걸어가면서 한참 이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렵게 저렇게 찾아간 이 두 사람은요, 어느 한 곳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어떤 표시가 있었고요, 거기는 데는 허물어진 돌 무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었던 이 외국인이 미국인이 옆에 있는 이 젊은 청년에게, 동양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은 네 엄마가 묻힌 곳이란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전쟁 당시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한 만삭의 어머니가 이 아이 낳을 때가 됐어요. 근데 전쟁통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낳을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에서 이 아이 낳을 곳을 찾기 위해서 여기를 어딘가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곳에 다다르기 직전에 길에서 진통이 왔어요. 아이가 곧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허벌판이었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어머니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그 가운데서 그냥 안전할 만한 곳을 찾아냈어요. 바로 다리 밑이었습니다. 다리 밑이 또 겨울엔 따뜻하잖아요. 다리 밑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무 또 도와줄 사람이 없는 가운데 그 어머니는 모든 것을 혼자 처리를 했어요. 이제 아기는 어떻게 돼요? 엄마는 옷을 입고 있지만 아기는 뭘로 태어나요? 옷 입고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추우니까 이 핏덩어리 이 아이를 춥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이 아이를 감쌉니다. 근데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아이를 싸고 또 감싸도 이것이 추위를 막아줄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어머니는 결국 모든 자기의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덮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느 미군 장교 한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길가에서 이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휘발유가 떨어졌어요. 중간에 이제 기름이 떨어지니까 좀 곤란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자기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니까 이제 다행히 무전기가 있어서 가까운 군부대에 연락을 해서 내가 기름이 떨어졌으니 좀 기름을 좀 갖다 달라고 무전을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무전을 치고 이제 도착하기만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착해서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밖에를 나와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마치 아기 울음소리예요. 주변에 인적도 없고 인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짐승의 소리인가? 근데 아무래도 이 소리가 아기 울음소리인 것 같아서 그것을 찾아갔더니 어떤 다리를 만나게 되고요. 다리 밑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군인은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어머니는 벌거벗은 채 얼어 죽어 있었고 이 어머니는 마치 어머니의 옷으로 둘러싸인 갓난 아기를 보고 아기를 그 안에 싸놓고 그 안에 있었던 아기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미국인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아이를 막 보게 되었을 때 마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가 분명히 출발하기 전에 기름을 확인했는데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게 된 거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멈춰서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 군인이 이 아이를 결국 데려다가 양자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이가 미국에서 훌륭하게 잘 자랐고요.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분명히 자라면서 보는데 부모의 얼굴하고 자기 얼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냥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그 자리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그 무덤을 찾아온 것이에요. 옆에서 이 이야기를 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아들은 이 어머니 무덤 앞에서 자기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무덤 위를 덮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죽으셨어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머니는 그런 희생을 치르셨군요.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 대신에 그렇게 추위를 겪으셨군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벌거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누구를 살린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머니에게 이 아이가 특별한 존재였던 것처럼 그랬기에 그 추운 겨울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갓난 아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하여 그는 모든 것을 벗어주었습니다. 자신의 추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이 아이를 위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 이 아이가 추울까 봐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 추위 가운데 죽어갔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아이를 대신하여 이 아이를 위하여 끝내 생명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짐을 대신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졌다는 개념은 바로 베드로전서에도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형벌을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와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다. 엘렌 지 화이트는 개인적으로 명상해 볼 가치가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술을 했다라고 하면서 뒤에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 오늘 이 교재에서 나중에 그걸 살펴보시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교재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쉬게 해준다 놓고서 멍에를 메라고 했습니다. 멍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소가 이렇게 짐을 끌고 갈 때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짐을 지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고 계십니다. 내 멍에를 쥐라고요.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래에 있는 한 개짜리 멍에를 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요 위에 있는 두 마리가 끄는 멍에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내 멍에는 가볍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멍에를 하나 메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넣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메고 있고 하나는 네가 와서 메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이에요. 무거운 것이 앉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가 대신 주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멍에는 쉽다라는 거는 네 거 내놓고 나한테 와. 내가 대신 져줄게. 너는 그냥 목만 디밀고 있으면 돼. 그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라 라고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져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신하여 대신 돌아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그것을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하늘에 가는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